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총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장소는 우리 지하 주일학교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했던 소년부실에 제가 와 있습니다. 여러 장소도 참 아름다운데 소년부실도 참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시설 환경을 통해서 은혜의 광채가, 그 햇빛이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환경 속으로 착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전체 우리 주일학교 이 공간의 이름을 커버넌트 키즈,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수원제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온 세상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답게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원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정말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묵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본문이 총 40절까지 이루어진 굉장히 긴 본문이라 이 날샘에서는 네 부분으로 묵상을 좀 나눠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은 앞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연결된 본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한 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권면해 준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앞선 12장과 13장을 한목에 요약하면서 무언가를 권면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들, 또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시되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됨을 권면하면서 시작을 하죠. 자,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시되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언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바울은 개념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숙지하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심정을 피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더 사모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인 외에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방언이다. 반면에 예언은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견고히 세워주고 그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주는 것이 예언이다.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방언은 자기의 영성을 위해 하는 것임에 비해 예언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바울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좀 우월하다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필이나 검과 같은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들이 각각의 소리를 제대로 낼 때만이 듣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악기의 소리인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듯이 또 나팔을 부는 사람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낼 때만이 군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투체제를 딱 갖출 수 있듯이 회중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는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신다면 그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피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어떤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나에게 이런 방언의 어떤 은사가 있는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런 특별한 은사, 남들이 갖지 않은 이런 특출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무질서가 오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정말 성도들을 세우는 일인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말이 뜻이 없는 말이 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말이 없더라도 뜻이 담기도록 하십시오. 뜻이 담기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뜻이 담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은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은사가 풍성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걸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를 소망하십니까? 방언의 은사? 예. 예언의 은사? 예. 믿음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 다 좋습니다.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은사를 사모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은사를 지금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로 좀 치환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타자의 배려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와 같은 어휘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 은사가 영적인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위해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의 제목을 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바울이 초지일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기여가 되어야 된다. 타자를 배려하는 것에,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에 바로 그 은사가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것에 영혼이 살아나길 바라고, 가정이 살아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길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사를 주시되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왜 은사를 구해야 되는가, 왜 사모해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를 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